어, 예배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이니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란 뜻은 그리스도의 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매일이고 또 항상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 또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거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지금 구약을 창세기부터 우리 지난 주에 이제 열왕기상 말씀까지 살펴봤거든요. 창세기부터 열왕기상까지 오면서 많은 왕들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들을 만나봤죠. 근데 이 열왕기상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경 66권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예수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또 같이 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또 아기가 성장하기도 하죠.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게 우리의 중요한 언약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의 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게 과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면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해서 메시아, 임마누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었고, 또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었고, 또 아담, 우리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것을 약속한 거죠. 근데 그 약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오셨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들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천사들도 기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늘에는 너무 큰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 11시에 함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23절 말씀에도 있는데, 요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23절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요,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절대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뭐냐? 이 땅에 오신 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22편 6절 8절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질을 당합니다. 근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보통 이렇게 때리는 그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부분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고리가 왜 예수님의 등을 내리칠 때에 그냥 딱 맞는 그게 아니라 이게 살찜을 찍어낸다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피조물 인간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침을 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조롱해요.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유대인의 왕이야? 근데 시편에 오늘 이 말씀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실 걸? 이거는 왜 이런 말투예요. 왜 좀 비꼬는 말투 있잖아요. 왜 우리 말로 하면 좀 꼬시다. 구원하실 걸?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니 뭐 건지실 걸? 조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전부 다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고 말한다. 이 말은 뭐죠? 조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가 당해야 될 이거를, 그리고 우리 인류가 당해야 될 그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옷, 예수님의 옷을요, 그 병정들이 나눠 갔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이렇게 비방할 때에 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이게 범죄자들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는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입니다. 수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고, 오늘 마태복음부터 신약이거든요.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결국 예수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도요, 이게 그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수올은 지옥입니다. 이 땅과 같은 너무 이 세상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넓고 크고 한없이 없으신 사랑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도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뀐지 아시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게 앞에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날, 그리스도의 날을 쓰지 말라. 날은 휴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이. 그리스도의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부터 모든 그 서민들까지, 시민들까지 해피 홀리데이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는 즐거운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 뭐 즐거운 휴일입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우리는 끝까지 막 고집 피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더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왜냐? 즐거운 성탄절이다. 근데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거 맞죠?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벌레고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왜?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들 때문에 본인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내 뜻대로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그 탄생, 또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그는 뭡니까? 참 왕입니다. 그는 참 왕.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우리 열왕기 상하 이렇게 또 살펴보고 있잖아요. 인간의 왕은 그냥 거기서 그거예요. 인간의 왕은. 근데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입니다. 왜요? 사단, 저주, 재앙, 모든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왕입니다. 저는 현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잡혀 있는 그런 현장도 갑니다. 가면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의심도 들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에 가보면 두려움도 있고 약간 무서움도 있고 뭐 목사인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왕적인 권세가 오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과 마귀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떠나갑니다. 제가 그거를 목격을 했고 그 함께 있던 가족들도 함께 봤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볼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일어나고 그 가족들도 함께 봤다니까요. 그 현장을 좀 안타까운 게 좀 이렇게 요즘 뭐 유튜버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찍어서 이렇게 해놨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찍을 여유도 없었고 하지만 왜 그가 왕이냐면 사단과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꺾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게 현장에서 그걸 뭐 체험하니까 뭐 여러분들 왜 한번 뭔가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 맞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아니 현장에 실제로 너무 힘든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팔다리 막 이렇게 붙잡고 왜냐면 막 자해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팔다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그리스도 외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했던 그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봤으니까 그가 왜 왕이냐? 그래서 왕입니다. 아니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치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참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마귀, 사단. 제가 대학도 4년 공부했고 제 전공이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목회 지도자가 제가 전공이었고 대학원 3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 1년 또 했고 그러면 한 8년 9년을 공부했습니다. 그 8년 9년 공부하고 제가 뭘 모자라서 마귀 귀신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잘 살아라, 축복받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 살아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저는 8년 9년 공부했다니까요. 저도 대학 4년 나왔습니다. 학위 받았습니다. 그 정식 학위예요. 제 학위는 교육부 인정하는. 그 대학원 3년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뭘 모자라 가지고 마귀 얘기, 사단 얘기, 귀신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현장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만요. 내가 가본 현장에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있어요.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 왕,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했습니다. 꺾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뭔 권세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의 권세가 나갈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현장에서 한번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그래서 참 왕,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을 살펴봤죠. 이제 오는 줄 예배는 열왕기 하를 살펴봅니다. 열왕기 하 얘기부터 또 역대상, 또 역대하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는 선지자에 대한 성경에 보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부처,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이슬람,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 그러나 사람입니다. 다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니면 길이 없어요. 훌륭한 분이지만 길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분도 훌륭한 분이지만 길이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이슬람을 창시했지만 길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길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바로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좀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해요. 제가 많은데, 제가 많이 부족한데, 제가 연약한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지. 그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이전에 했는 짓을 그 이후로부터 했는 짓도 있지만 뭐 그거 다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보다 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저 군위에. 근데 그 목사님보다는 내가 좀 나아요. 오산에도 뭐 이상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낫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런 분들도 구원받았고 저도 구원받았는데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뭔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데요. 우리 물론 이제 제가 잠시 있었던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요. 우리 현장에 가보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13살, 4살 난 아이가 그냥 애를 키워요. 13살, 14살, 15살 난 아이가 애를 낳아가지고 아빠 없이 애 키웁니다. 그게 필리핀 현장이에요. 아프리카 볼까요? 아프리카는 애 낳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거의
무슨 수준이냐면 짐승과 같은 수준의 지구가 5천 종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결혼관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현장 보셨습니까? 현장 가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안 한 지가 뭐 우리 전사님은 계속 청소년 사역 지금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은 제가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요. 해보면요 진짜 개판입니다. 청소년들 지금은 더 개판이고 우리 청소년들 다 그래요. 진짜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온전한 아이들이 없을 만큼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 구원받으라 공부 잘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으라.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냐면 죄인들한테 갔고 건강한 사람한테 안 갔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원래 교회는 성탄절 감사헌금을 가지고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 그 구제를 하는 게 성탄절 감사헌금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다사업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의 헌금을 드린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직접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참 선지자가 길을 주셔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5천 종족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필리핀 현장, 아프리카 현장 심각합니다. 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중남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현장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 뭐 강의도 가고 캠프도 갔잖아요. 지금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유튜브 들어가서 좀비라는 단어만 쳐보면 딱 나와요. 유튜브에. 지금 캐나다, 미국은 사람들이 좀비가 돼버렸어요. 마약 때문에. 일어나질 못해요. 아니 지금 우리 미국, 유럽 현장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단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이 5천 종족을 향해서 살려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정하니까 가까운 분이 막 뭐 가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작은데 무슨 뭐 그런 투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시하면서 아니 교회 작아도 5천 종족 살려야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붙잡으세요. 참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는 참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여러분들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보장받았어요. 저는 제사장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뭐 내일도 죄 짓고 모레도 죄 짓고
끝까지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집사님 남편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 복음 전해 보면 막 괜찮다. 왜냐하면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 잡고 올라간다면서. 그냥 그날 레깅스 입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불신자 남편들. 왜냐면 뭐 마누라 천국 갈 때 치마 잡고 올라간다고. 그 치마 잡다가 못 떠나려고.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있는데 미래에 우리 죄짓거든요. 미래에도 실수하고 우리 다윗 봤잖아요. 성경 봤죠? 사울 왕도 봤고 다윗도 봤죠. 두 분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사울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즉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용서, 끝. 그게 제사장입니다. 내가 내일 죄지어도 회개, 모레 죄지어도 회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짓고 넘어져도 회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사장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참 제사장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즉시 더 묻질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더 묻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이해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윤리관과 도덕관만 앞세워요. 그게 어떻게 복음과 은혜보다 더 앞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종교의 자유, 기독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 그 자녀로 태어났다면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집안에 태어나고 영적 문제 가득하고 집이 너무 이상한 이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은혜 받았구나.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예수님 알게 돼서 감사.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예수님 알게 돼서 감사. 내가 내 자녀 문제로 예수님 알게 되었으니까 감사.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더 커요. 그 은혜가 더 커요. 내 지금 현재 문제와 죄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제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자로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종교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하메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탄절이 매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위해서 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벌레 같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이 성탄절의 기쁨이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